하늘에서 우리가 살아갈 도시가 내려옵니다. 옛날의 하늘과 땅은 없어졌다 하는데 다른 말로 해서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온 우주와 이 지구가 새롭게 됩니다. 우리가 살 그 도시가 어떤 곳인가? 신부가 신랑을 위해서 단장한 것 같이 너무너무 아름다운 도시입니다. 그런데 아름다운 도시가 아름다운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주 예수께서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말씀으로 성령님으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런데 지금은 우리가 눈에 보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때는 하나님이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눈에 보이게 우리에게 계시고 또 지금은 죄와 악과의 싸움이 있고 또 여러 가지 고통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거룩한 하나님, 완전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완전히 같이 계시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이 없어집니다. 특별히 그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겨주시리라. 자, 이 미래의 나라는 지금 관점에서 하나님께서 보게 하는 겁니다. 요한에게 자 이런 새 도시에서 살 것이라고 보여주는데 지금 요한과 초대교회 성도들은 당시 요한과 초대교회 성도들은 많은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 고난의 눈물, 주님을 따르는데 많은 고생이 있습니다. 그리고 질병의 고통도 있고 또 거기에는 자신의 죄 때문에 회개의 눈물도 있었습니다. 그 눈물을 다 씻겨주시고 이해하시고 완전한 행복 가운데로 들어가 보내주십니다. 그리고 생명수 풍성한 생명을 누리게 해주신다고 보여주십니다. 지금 우리들을 위해서입니다. 미래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지를 만들어줍니다. 지금 눈물 흘리는 거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는 없을 수 없습니다. 지금은 오늘도 기도 가운데서 우리 눈물과 그것을 하나님께 말씀하고 눈물을 쏟아 놓읍시다. 하나님께서는 위로해 주시고 눈물이 없는 새나라를 약속해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수고하고 오늘도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을 믿음으로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 도시의 모습에 대해서 9절부터 이야기합니다. 외부 모양에는 12문이 있습니다. 12전차가 지킵니다. 천사가 지키니까 안전한 도시입니다. 거기에는 기초석에는 구약의 12지파의 이름이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는 12사도의 이름이 또 적혀 있습니다. 구약과 신약의 모든 백성들이 함께 사는 교회 공동체입니다. 지금 우리는 온 세상에 흩어져서 교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때는 온 하나님 백성들이 함께 살 것입니다. 도시의 크기는 가로 세로 높이가 12,000 스타디온이라 하는데 2,200km입니다. 이거는 그 요한 당시에 전체 그 세계의 크기를 그렇게 생각했던 때입니다. 지금으로 치면 온 세상이 하나님의 도시로 바뀐다는 겁니다. 우리가 살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도시로. 지금도 우리는 영적으로는 하나님과 함께 살아갑니다. 항상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가 살아가는 그곳에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악과 잘못된 것이 섞여 있지만 그때는 이제 그런 것들이 다 사라지고 오직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는 도시입니다. 도시가 만들어진 재료는 18절부터 보면은 12보석이고 성은 12진주라고 합니다. 이 12보석은 출애굽기 28장 17절 39장 38절에 보면 제사장의 그 가슴에 있는
네모진 보석과 일치합니다. 구약의 대제사장이 백성들을 대표했는데 이제는 도시 전체가 하나님의 백성을 대표하고, 다르게 말해서 우리 모두가 이제 완전한 제사장이 되어서 하나님께 가까이 갑니다. 베드로전서 2장 5절은 말합니다. 우리 모두 성도들은 산돌이 되어서 거룩한 제사장과 거룩한 집으로 세워져 간다고 합니다. 지금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공로로 그리스도와 연합하여서 거룩한 백성으로서 또 하나님께 경배드리는 사람으로 살아갑니다. 그날은 더 완전해질 것입니다. 지금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거룩한 제사장으로서 하나님께 경배하며 살아야 되겠습니다. 도시 안은 어떤가? 아주 중요한 것이 성전이 없다는 것이 중요한 말입니다. 성전은 하나님과 백성이 만나는 곳이지만 또 다른 면에서는 이 성전을 테두리로 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됐습니다. 성전이라는 것은 구약 백성들이. 그리고 대제사장을 통해서 만나고 제물을 통해서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가리는 것이 없어졌다는 겁니다. 지금은 성전이 없이 우리가 교회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이 되었고 교회가 성전이 되었지만, 그러나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직접 뵙지 못합니다. 그런 점에서 성전이 있다고 또 할 수도 있습니다. 또 하나, 우리 계시록 전체를 봤지만 하늘에 성전이 있지 않았습니까? 하늘의 성전에서 경배를 받으시고 하늘의 성전에서 땅을 향한 심판도 내리십니다. 그런데 이제 땅으로 하나님이 그 하늘의 성전을 땅으로 내려오게 하시면서 이제 가리는 것이 없습니다. 어린 양과 하나님 아버지께서 직접 우리에게 비칩니다. 물론 그때도 어린 양께서 우리의 중보자가 되십니다. 그렇지만 죄나 다른 것이 없기 때문에 성전이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가득할 것입니다. 가리는 것이 고통과 또 죄가 가리지 않습니다. 해와 달의 비침이 필요 없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상태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했다는 것에 대한 다른 표시입니다. 성문은 항상 열려 있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거침없는 교제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 왕들이, 온 세상의 왕들이 자기의 영광을 가지고 들어간다는 것은 구약에서도 나온 이야기입니다. 예언자들이 말하기를 이제 온 나라의 보물들을 이스라엘로 가져올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그 말은 온 땅의 좋은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을 경배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보는 이 땅의 물질적인 것이나 문화적인 것, 비교할 수 없는 이 모든 것들이 완성될 것이고, 이 땅에 있는 물질적인 것들이 우리가 보는 물질보다 더 완성된 물질, 우리가 누리는 이 아름다운 영화나 정말 좋은 음악, 그것에 비교할 수 있는 완전한, 모든 것이 완전한 상태, 그 만국의 영광이라는 것은 모든 것이 완전한 상태의 좋은 것들이 거기에 가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공로로 다 씻어지고 완성된 그 나라입니다. 그 문은 항상 열려 있고 닫히지 않습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자는 오직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갑니다. 하나님 은혜로 우리들에게 복음을 주셨고 또 복음을 주시고 받아들이게 한 우리들은 우리 하나님께서 생명책에 우리 이름을 기록했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믿게 되었고 오늘도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주 특이하게 이야기하는 것이 그 안에 들어가는 자들은 두려워하는 자들과 8절에 보면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은 자들.
물론 뒤에 있는 살인자들, 음행하는 자들, 우상숭배하는 자들, 이 성에 못 들어간다, 천국에 못 들어간다, 이해가 가는데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들어가지 못한다. 특별히 두려워하는 자들을 말합니다. 우리 다 두려움 있지 않습니까? 왜 두려워하는 자들은 못 들어갈까요? 바로 뒤에 나오는 믿지 않는 자들과 연결됩니다. 이 두 단어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갈릴리 호수 풍랑 가운데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배를 타고 가고 있는데 예수님께 주무시니까 막 무서워가지고 제자들이 예수님 깨웠습니다. 그때 왜 두려워하느냐, 믿음이 없는 자들아 하고 말했습니다. 현재 우리들은 여기 두려워하는 이유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두려워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두려워한다는 것의 다른 말은 믿음이 부족하다는 겁니다. 그날에는 우리 주님께서 은혜 주셔서 이제는 믿음을 완전하게 하시고 아무 두려움 없이 그 땅으로 들어갈 것입니다. 그날을 생각할 때 지금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인가를 가르쳐 줍니다. 아직은 이 거룩한 도시가 눈에 보이게 다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은 예수님께서는 우리 느낌에는 주무시는 것처럼 직접 우리 눈에는 다가오지 않습니다. 그렇지만은 말씀으로 함께 하시고 부활하여 하늘에서 다스리고 있다고 이 계시의 말씀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우리가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그런데도 우리에게 자꾸 어떤 일에 대한 두려움이 생깁니다. 위기가 오면은 두려움이 생기는데 그 두려움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는 것과 같은 믿음 없음이 거기에 있는 겁니다. 자연적으로 우리에게 이 땅 사는 날 동안에는 자연적으로 두려움이 생기지만 그것이 옳다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믿음으로 그것을 계속 이기라고. 믿음은 나의 내면의 확신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성령님과 함께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 때문에 오는 것입니다. 거룩한 성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정말 아무 막힘이 없이 함께 하시고 영광 중에 우리가 살아갈 그날 그 완성을 향해서 우리가 나아갑니다. 이 땅 우리가 죽을 때까지도 그런 우리 완전한 모습으로 우리 교회나 우리가 되지는 못합니다. 그렇지만 이것을 바라보며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갑시다. 함께 기도합시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이 땅에는 여러 고난과 눈물과 또 우리 인생이 불확실하기 때문에 두려움도 생깁니다. 그러나 우리 삶이 영원히 그런 것도 아니요, 이 인류 역사가 또 교회가 영원히 그런 것이 아닙니다. 너무나 선명히 보여주십니다. 이 우리가 경험하는 이 세계는 완전히 새로운 세계로 변할 것이고 우리가 살아갈 도시는 이 서울의 도시와 비교될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그런 도시입니다. 그리고 온 세상의 하나님의 백성, 구약과 신약의 백성들이 함께 영광 중에 살 것입니다. 어린 양께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영광 중에 우리 가운데 비춰주셔서 어떠한 어둠도 없는 곳에 살 것입니다. 그 완전한 것이 거기 있기 때문에 지금은 부분적으로 우리가 맛보는 것을 더 믿음으로 또 누리게 됩니다. 특별히 우리에게 보이지 않는 가운데 그러나 이 계시록에서 보여주셨던 이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소망 가운데 굳은 믿음을 다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의 불확실함이 있고 우리가 해야 될 사명에는 수고가 있습니다. 영광 가운데서 누릴 날을 생각하며 함께 하시는 우리 삼위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오늘도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약속을 바라보기 때문에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고려
고신교회 중에 경남 지역의 경남 김해 교회 78개의 교회가 말씀과 기도로 더욱 성장할 수 있도록 도우소서. 우상 숭배에 반대하면서 고난당함으로써 형성된 이 교회가, 고신교회가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회개와 기도 가운데서 개인적으로 변화되고 교회적으로 변화되는 변화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은혜로운 기도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